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 말씀에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9장과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의 구원을 위함이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0장에 와서 또 1절에 언급하기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은 이스라엘을 유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이처럼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한 영원 구원의 사랑을 일러준 다음에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일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에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질문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자문자답으로 아니라 하고 대답을 하지요. 그러면서 일러준 그 이해가 뭔가 하면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요 빌립보 3장 6절 말씀을 첨가하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현지하고 있는 바울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았다 하면 어떻게 유대인들을 버렸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다시 11장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본문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서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런 말이 아니고 미리 하나님이 알고 있는 자기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다 정해놓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요. 그 구원의 예정을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의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걸어가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 한 게 전혀 아니란 것.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따라합시다,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결국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은 결과로 따지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유대인에게 대해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2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11장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쭉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때에 하신 대답이 뭐냐 그 말이지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몇 명? 7,000명을 남겨놓았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고 혼자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숫자가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일러주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시킨 것과 같이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엘리야 때에 그 하나님이 남겨놓은 구원의 숫자처럼 바울 사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백성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이걸 밤나무와 상소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가 되리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놓은 자를 이사야는 뭐라고요? 거루터기,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그 시대에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지요. 이름이 뭐지요? 예수. 예수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예수고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누가 은혜를 입었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리 다 우리를 알고 계셨다. 그것을 이사야서는 거루터기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도구의 기도를 하지요. 6번씩이나 간구하면서 마지막에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10명을 두고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거지요. 또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나가서 이 넓은 거리에서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몇 명?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의 남은 자, 한 사람의 거루터기를 하나님이 찾았고 그러면 이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남은 자 그루터기로 있는 성도가 곧 하나님이 정해놓은 14만 4천의 숫자 속에 있는 자요. 바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다? 행복하다. 그것을 이제 그 뒤에 나가면 다윗이 표현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로 엄청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그 민족이 전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들을 먼저 택할 뿐이지요. 먼저 택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그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본보기가 뭐냐? 바로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와 있는 손자가 쌍둥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손자 가운데서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들이 무슨 행위가 있고 좋은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 나쁜 열매가 있는지 결과를 보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는데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이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사랑했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사도 바울은 유대 민족 전체가 다 버림을 받은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 또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바로 아방 시대 때의 바알을 섬긴 그때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7,000명을 남겨놓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로마서 11장 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뜻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남은 자, 오늘날도 그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6절로 나가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기준점을 세워놓았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준점을 두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기준점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방법 속에는 절대로 인간의 만분이라도 어떤 것도 그 행위가 개입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구원에 대한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에서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했느냐? 그걸 쉽게 돕기 위해서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일에서 받는 싹은 정당한 대가지요. 선물로 그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도 없는데 경건치 않는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너 어렵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눈길을 가지고서는 헤아릴 수가 없는 판단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렵다 인정해 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 가르쳐서 바로 이런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다.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누구도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들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너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 믿었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일러주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하다? 따라해 봅시다. 행복하다. 이걸 느껴야 돼요. 행복하다. 아니 이렇게 일러주는 분이 어디 있나 말이지요. 근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언제부터 했느냐?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그 말씀을 일러주는 거예요. 즉 찬송하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수십 년을 노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 단어, 이 문구가 왜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밝혀주는데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다 끝난 것이라고. 우리는 그냥 공짜로 받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 뭐 할 뿐이다? 감사할 뿐이다. 우리 마음은 뭘 느끼라?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시죠? 이게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왜 못 느꼈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1장 7절 한번 봐요. 참 이 성경이 차근 다 가르쳐줘요. 그런 적 어때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죠? 8절에 나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뭘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깨달아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뭐라고 미리 예언을 했느냐?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오늘 이 로마서 11장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다윗은 이미 알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득과 그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밥상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생명의 떡이요. 그죠? 영생을 얻는 밥상을 탁 주었는데 영생을 얻는 그 밥상을 그들은 어떻게 했다? 오히려 영생 얻는 그 밥상이 올무가 되었고 덫이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봉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생명의 주를 갖다가 영접하지를 아니하고 그를 패침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거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밥상을 그냥 차버리는 그런 행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생명의 밥상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 부어주고 있습니까? 솔로몬 이전 잠언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지혜가 부리지 않느냐, 총명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언덕과 사거리와 성문 입구와 여러 출입문 곁에 서서 외치기를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 온 인류에게 외쳐 말한다. 아니 솔로몬 왕이 그 유대인들에게 말한 말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외쳐 말한다고 이 놀라운 구원의 밥상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으로서 예수란 이름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길거리 가보십시오. 방송국에 나오는 또한 방송을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를 세워놓은 예배당들을 보십시오. 누구나 예수란 분은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처럼 이 생명의 떡을 걷어차버리게 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거절해버리게 되면 결과에 가서는 그분은 바로 십자가가 올무가 되는 것이고 터치되는 것이고 심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걷어차버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가 어디로 옮겨졌느냐? 그것이 여러분 12절에 나와요. 이제 한번 12절 보십시오. 그들의 넘어짐이,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거되게 되었으니 온 세상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즉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이방인에게는 풍성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밥상을 걷어차버리니까 그들에게는 올무가 되었지만 그것이 이방인에게 넘어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풍성을 누리는 구원의 수가 자꾸 많아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거 얼마나 굴러 들어온 복입니까? 그저 우리 이방인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말씀에 13절 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네,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자랑을 해요.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인하게 해서 영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질투심을 그 마음속에 넣어서 그들 가운데도 얼마나 더 저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사도가 되어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구나, 질투심에 의해서도 나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부추겨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다라고 지금 그 말씀이 13절과 14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질투심을 가질 수 있는 행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저 사람은 도대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욕심도 없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갈까? 그런 마음에 악한 사람들이 볼 때에 마음에 질투심이 생겨서 선한 동기를 발생하게 해서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그 칭찬이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니라.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남에게 골탕을 먹고 나는 참아야 됩니까? 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억누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여 너 보기 참 뭐하다? 대답해 봐요. 뭐하다?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보면 316년 미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 황제가 완전히 기독교를 개방시켜버려요. 그리고 당신도 기독교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몰수했던 그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전부 다 줘요. 이유는 뭐냐? 아니 어떻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을까?
한 번도 욕도 하지 않고 저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한송을 하며 오히려 우리들에게 복을 빌어줄까? 이런 여러분, 그 선한 질투의 동기심이 결과에 가서는 노마를 기독교국으로 확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질투심으로 인해서 드러난 결과가 뭐냐?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버린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즉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렸더니 세상이 다 화목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것이 만약 유대인들이 다시금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그는 마치 무엇과 같느냐? 뭐라 하지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뭐한다? 살아나는 것과 같다. 그걸 한 단어로 뭐라 합니까? 부활하는 것과 같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입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두 가지를 기록했지요. 첫째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의 사건과 흡사하지 않느냐. 율법 속에 미어 있다가 복음으로 바뀐 것은 마치 부활의 사건과 같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은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기쁨의 사건의 뜻이 아니냐,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 바라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그 본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예를 17절에 보게 되면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쌀이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얼마 잘라버렸다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우리 이방인이라고 칭하는 돌감람나무를 젖을 이렇게 접붙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는 어디서? 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 구약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흘러나는 그 진액을 통해서 돌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 돌감람나무인 이 이방인들은 지금 어디에 붙어서요?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액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지탱하며 구원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너희들은 다 지옥 갈 놈이야. 이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서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20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지옥의 땔감에 불과한데,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겨와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 구약에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때 유대인들처럼 우리만 구원받는다, 절대로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지요. 높은 마음 품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낮은 마음 가져라. 겸손해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21절에 말하지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찍어버렸다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마음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하나 이슈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 내용이에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성도들도 알기를 원하면서 신비,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그 뜻은 비밀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수,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그 충만수가 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우둔한 자로, 알지 못하는 자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을 뿐이다. 그랬더니 우리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쟁점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수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때는 언제일까? 이걸 가지고 옥신옥신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일러줘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은 다 신비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야 될 그 하나의 접속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26절을 보십시오. 거기 내용에 보면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보편적으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구원을 받게 돼, 이런 문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결과 접속사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원어는 그렇게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후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과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과 같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이방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런 방법으로 라고 하는 뜻을 그리하여 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걸 정말로 보지 않는 이유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인용의 말씀을 보십시오. 26절에 거기 인용의 말씀이 나오지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자를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것이 이사야 59장 20절에서 일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미 로마서에서 쭉 흘러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곧 예수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 결론을 맺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 이제도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습니다. 32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꼭 기억할 것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리석은 종교 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전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속죄한 결과로 얻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 죄 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 한 시간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종교 생활의 행위가 우리 죄를 의의 자리로 옮겨 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거기에 말씀과 같이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긍휼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 감사하지요. 그래서 전에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에 있었던 자들인데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로 칭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